이탈리아의 경매장에서 경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 1달러, 그 이탈리아 돈 단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달러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낡았고 그리고 더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그냥 싸구려 그런 바이올린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한 노신사가 1달러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하고 있을 때 그 나가서 이 바이올린을 붙들고 조율을 하고 닦더니 바이올린 활을 들고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이 바이올린에서 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경매를 하던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릴 만큼이나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그러자 자, 이제 다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바이올린 1달러 더 없습니까? 1000달러 더 없습니까? 2000달러, 3000달러, 10,000달러,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했던 이 노신사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안에 어떤 요소가 이 바이올린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바이올린을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나오지 못했느냐,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해보았느냐, 외모가 어떻느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이 턱뼈,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무가치한 것이지만 삼손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도구가 됩니다. 물맷돌들, 그냥 냇가에 가면 얼마든지 언제나 그냥 그 나뒹굴고 있는 그 물맷돌이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다윗의 손에 붙들렸을 때 말이죠. 그냥 목동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그냥 그런 나무입니다. 이게 뭐 아주 특별해서 어느 수도원에만 특별히 있는 그런 귀한 나무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니고, 꽃이 잘 피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하는 것이 보이기 이전에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이가 누구신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다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그날 그냥 그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좀
좀 뭔가 좀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면 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성전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오늘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그런 거룩한 장소, 특별한 장소, 뭔가 보기만 해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번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만났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다. 그냥 오피스텔 청소하는 70대 노인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그의 걸레통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마치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냐면 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지 않으세요?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군대 가서 제가 이제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그 34단이라고 여기 장흥에 있는 부대였는데요. 거기에서 의무병이었습니다. 뭐 의무병도 다 편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래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면 항상 이렇게 의무병이 한 명 나가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앰뷸런스 갖다 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총 쏘고 막 이곳저곳에서 총성이 들리는 그곳에서 편지 쓰겠다고 이제 애인한테 편지 쓴다고 편지지를 꺼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애인이 이제 저희 집사람입니다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임재를,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들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또 깨끗한 성전이나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선 총성이 들리고 앞에서는 군의관님 주무시고 계시고 그 앰뷸런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목회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차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또 누구에게 혼나고 있다가 심지어는 술 드시고 비틀거리며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이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나의 직장, 또 삶의 공간, 바로 그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직장이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성소로 여기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직장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거룩한 날임과 동시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날들도 동일하게 거룩한 날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물 이렇게 던져보시잖아요. 이렇게 냇가나 이런 데 가면 물고기들 많은 곳에 그물을 쫙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맨 위에 있는 그물코라고 하죠. 그걸 당기면 이렇게 쫙 퍼져 있던 그물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는 쫙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마치 이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물코와 같이 넓게 퍼져 있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날을 한꺼번에 잡아 끄는 하나님의 그물코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말은 그 주일이 아닌 날,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안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 6일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좀 거룩하지 못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면 월, 화, 수, 목, 금, 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잘 사는 것만큼이나 내일도 잘 사셔야 합니다. 오늘 정결한 생각을 하신 만큼이나 여러분 내일도 정결한 삶으로 우리 이 일주일 7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너가 디디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 거룩한 곳이다. 거기가 성전이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우리 읽었던 3절 말씀에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가 하던 일들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곳이 그것이 모세의 그동안 8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또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고 또 40년간의 그런 호의호식에 하는 삶을 벗어나서 미디안에서 산 것도 다 모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마디 했던 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뜻대로 이제 그만 살고 네가 가고 싶은 곳 그만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 그만하고 너가 보고 싶은 것 그만 보고 너가 듣고 싶은 것 그만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노력,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라 하는 바로 그 명령인 것이죠. 신을 벗어라. 우리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던 일, 내가 하던 고민, 내 걱정, 내 지혜를 다 내려놓는 날이 주일입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 눈 감나요? 그동안 내가 내 눈으로 보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보겠다는 것이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죠. 왜 손을 모으나요? 내가 내 손으로 막 뭔가 하던 이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손 모으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발로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주일답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나 대신에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게 주일을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을 벗는 마음으로 다 그만두는 거죠. 언젠가 우리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일들 영원히 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내려놓는 연습이 주일의 연습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일은 하나님의 임사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마치 유언을 하듯이 내일 죽을 사람처럼 아니면 지금 곧 죽을 사람처럼 오늘은 다 내려놓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게 또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아, 이거 내가 라면물 올려놓은 거 그거 불 끄고 왔나? 아이고, 세탁기 이거 다 돌려놓고 안 널어놓고 그냥 왔네. 내일은 내가 누구 김 사장 만날 건데 만나서 계약이 잘 될까? 지금 막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만 걱정하세요. 그만 근심하시고
그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너를 보내서 이 이집트 땅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모세가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리라 하는 생각을 이게 처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한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너무나 큰 가혹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병사 한 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다가 다 묻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우고 있는 장면에 가서 재판관 노릇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 하면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잘 모르지만 이게 왕만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만이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분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 가서 내가 이걸 심판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곧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40의 나이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 사람 죽인 거 내가 다 봤는데 너가 또 우리를 그렇게 죽일 거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겁을 덜컥 먹고 결국 도망을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구원자로서 모세가 서게 되는데 40년 전에 이미 모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왜 80살의 나이에 다시 그 사명을 받은 것과 40살의 나이에 실패했던 것 차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나이 40살에는 실패를 했고 80살의 나이에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 영도자 역할을 할까요? 1차적으로는 너무 어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진득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의 실패도 해보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 유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유도를 배워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유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제일 먼저 유도하면 배우는 게 낙법이랍니다. 넘어지는 법부터 배웁니다. 잘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유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낙법을 좀 배워야죠. 실패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법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가르칩니까? 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넘어져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계속된 성공으로 간 그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최고를 잡고 있잖아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대학 입학할 때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맨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결국 성공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력서를 받으면 그 안에 실패한 경력에 대해서 반드시 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좌절을 겪었고 이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분명히 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한 경력은 좋은 경력에 쳐주지를 못하잖아요. 실패를 해본 경험, 모세가 40의 나이에 한번 실패하고 80년간 그것을 이렇게 아픔을 품어갔던 과정들이 결국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40의 모세와 80의 모세는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자기 의지로 끌고 갔는지 바로 그 차이입니다. 40살의 나이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한 거예요. 내 꿈이었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끌어내리라 하는 자기 꿈이 있었는지 몰라. 그건 그냥 내 안에 정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은 있었는지 몰라도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나이 80의 모세가 이제 40의 젊은 나이에 했던 일, 실패했던 일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을 하죠. 그러나 그건 나중에 40살의 나이에도 똑같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80살 나이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거부하고 거절하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명령으로 오늘 가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뒤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세는 나중에 처음에 했던 실패와는 다르게 나중에 다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와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우린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세니까 순종,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가 도통 그러지를 않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질문이 뭡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1등, 2등 다투면서 그렇게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맹모 삼천지교, 말은 중국에서 나왔지만 뭐 중국인들 그 정도까지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맹모 삼천지교 얼마든지 하죠. 그렇죠? 지금도 여기 멀지 않은 강남 8학군이나 이 정자동 이런 지역은 위장 전입을 해서 들어가도 학군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거기 있는 학교들에 못 들어간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밀려 있기 때문에 아무 이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만큼이나 우리나라 그렇게 교육열이 높죠. 어떻게든 자녀를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을 학교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부르면 학부모님들이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뭘 물어봅니까? 우리 학교 가면 우리 애가 속이나 안 속이는지 선생님 말 잘 듣나요? 이게 꼭 그래요. 이게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 애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참 애가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도 그럴 줄 알고 우리 애가 뭐 말썽 많이 피죠.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뭐 집에서 하는 것처럼 또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보고 공부 잘합니까? 누구랑 놉니까? 뭐 그런 것들 계속 물어봅니다.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겠죠.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면 그의 선생님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물어본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무슨 질문을 하나요?
뭘 물어보나요? 하고 물어본답니다. 질문이 뭔가? 이 아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뭔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뭘 물어볼까요? 선생님, 수업 언제 끝나나요? 우리 방학이 며칠인가요? 이런 거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미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아이의 질문에 따라서 이 아이가 지금 학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성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뭘 더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뭘 물어보십니까? 우린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은 뭘 좀 묻지 말라고, 그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 지금은 질문하는 때가 아니야 하는 것들로 우리 많이 배워왔잖아요. 요즘 학생들 어떤지 아십니까? 질문 뭐냐고 물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을 잘 잡아서 질문도 잘합니다. 요즘 그래도 좀 대한민국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죠. 질문하면 그게 눈치 보였고, 질문한다고 손 들면 그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니까? 뭐가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지는 이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는 바로 그 명령을 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이거 참 곤란한 일 아닙니까? 우리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기억 상실증 걸리는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모세도 그런 건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건 모세의 인생 전체의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정말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냥 유대인, 그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에 버려진 아기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왕자입니까? 아니면 미디안 제사장의 그냥 양치는 목동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까? 지금 도대체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인생에서 한번 해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춘기 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성장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12살에서부터 20살 나이를 사춘기라 하는데 사춘기의 가장 주된 큰 질문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나이가 바로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남은 모든 삶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춘기는 20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40살 또는 50살까지도 이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까지 주석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말하고, 이 사명은 곧 우리의 정체성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질문,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질문했던 질문은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의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아니면 너는 뭐하러 온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줘야 될 텐데, 근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신 걸까요? 저는 이 12절 말씀이 기가 막히게 모세의 질문에 대답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거면 된 거예요. 충분한 설명 아닙니까? 그 이상 더 좋은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용주 목사가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전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뭐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뭘 얘기를 해도 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세움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좀 개인적인 모임에 가면 김경희 자매의 남편입니다. 아니면 서영이, 서은이, 유리의 아빠입니다. 아니면 이상현 성도의 친구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누구입니다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요즘엔 좀 그런 거 좀 덜한데 보통 어떤 그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이름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 이름으로 안 불려진대요.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네 엄마라고 계속 불려지는 거죠. 난 누구네 엄마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자리는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죠. 어딜 가도 다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상사고 누구의 후배고 누구의 선배고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는 다 정체성이 결론 지어지죠. 우린 다 그렇게 누구에게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누군가가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온 우주에 매달려 있듯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매달려 있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또 난 누군가의 또 누군가의 무엇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밑에 있는 사람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 사춘기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가 하면 이것이 나는 부모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 어렸을 때는 어느 집사님 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 때가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매달립니까? 자기 친구에게 가서 매달립니다. 누구 친구라는 이야기로 자기 정체성이 매달려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자기 정체성이 아직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요, 친구 관계 때문에 죽고 살아요. 아이들은 누구랑 절교다 그러면요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습니다. 나라가 망한 줄로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사람인데, 사람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고 또 누구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자녀가 나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부모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내라고 남편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 그래서 막 흔들리고 내 존재의 가치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막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나 한 것 때문에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뭔 얘기 하나 한 것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때문에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 존재가 우주에서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벽에 걸려있는 못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존재의 모든 존재와 정체성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사람에게 매달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때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 벽에 딱 고정되어 있는 이 못에 걸려있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다 그 소멸되어지고 결국 불죽정이 받게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여러분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엄마고 아빠고 누구의 관계 그런 정체성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에 그분을 붙들고 사는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고난이 있고 누가 뭐라 그러던 누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건 그와는 상관없이 늘 주님 안에서 사명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세운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때로 우리를 그들의 관점, 그들의 주관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건 말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그분의 평안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그 주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 그 어떤 다른 정체성보다 더 영예롭고 그 어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정체성보다 더욱 깊은 것을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그분이 붙들어주는 존재라는 바로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람 그만 바라봅시다. 누군가의 무엇이 되는 것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걸로 되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또 섭섭한 마음들 드십니까? 주님,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누가 나를 향하여 억울한 이야기를 하든지, 누가 나를 무시하든지, 누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오늘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너는 내가 함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면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무시와 또 그런 많은 일들로 통하여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